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시 걱정하시거나 밤잠을 설쳐 보시거나 하신 적이 있는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나를 이렇게 확 감싸가지고 내가 거기에 이렇게 눌렸던 경험들 아마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아무래도 이 필체나 이런 건 문체를 보면 바울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무래도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바나바 같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듣는 말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서로 알아듣는 말들이 있는데 저희는 문화가 다르니까 못 알아듣는 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잘 공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제가 맨날 말하듯이 저 친구 꼭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네?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렇죠? 은근슬쩍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란 친구들한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뉘앙스가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쓰면서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많은 것들, 천사, 율법, 제사, 이런 하나님과의 만나는 방법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했던 사람들, 모세, 제사장, 이런 사람들과 계속 비교를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보다 뛰어나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유대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팎으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 유대인 독자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므로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꼭 붙드는 방법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내미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너무 유명한 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곳은 어디죠? 고린도 전서 13장이죠. 예. 요 정도는 조금 저희가 짬밥이 있는데 요 정도는 좀 알아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저희 너무 잘 알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말은 그렇게 써 있는데 이게 안 오잖아요. 그렇죠? 안 와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13절에서 16절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딱 하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는 또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이 본문은요, 사람들의 얘기 가운데 딱 가운데 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저희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죽음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고 즐겼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믿음을요, 내가 지금 당장 믿을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당장 확신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내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캐시를 좋아해요. 캐시 믿음을 좋아해요. 당장 뭔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런 믿음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 말하고 있는 믿음은 캐시가 아니라 체크입니다. 여러분, 체크 중에서 혹시 날짜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써 있는 체크 받아보셨어요? 이걸 한국에서는 어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끔 저희 교회도 이제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시다가 날짜를 잘못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2020년인데 2021년 6월 20일 그러면 2021년 6월 20일까지 입금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이죠. 분명히 이미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체크를 보면서 이거 아니야. 저희는 의심이 하도 많아서, 경험도 많아서, 이거 분명히 그때 가면 이제 문제 생길 거야. 이거 안 받아줄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미국에 이 백신을 맞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걸었는데 그 중에 이제 로또를 걸었잖아요. 어떤 지역에서는 로또가 당첨됐는데 그 동네 사람이 400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발칵 뒤집었대요. 그 로또를 산 데 있잖아요. 산 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누군지 알려달라고. 우리 집에 돈이 필요하다고. 그 사람 누군지 400명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 누군지 알려달라고. 우리가 왜 돈이 필요한지 그 사람한테 가서 어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부를 찍었어요. 너희가 당첨됐다고. 아니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는, 매일같이 나가서 아무 일을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이 오직 하면 변호사를 샀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 주가 이렇게 그 보증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데 만약 백신 맞아서 로또 당첨됐는데 그 돈을 20년 뒤에 주겠습니다 이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백신을 맞는 이 퍼센티지가 올라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캐시가 아니라 체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대충 믿다 살다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끝까지 살다가 자기 때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뒤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반기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선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여기가 완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내 마지막 정착지가 아니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을 잘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되게 단기적으로 삽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만 생각하고 삽니다. 1년 뒤에 나에게 일어날 일만 생각하고 삽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 죽음 뒤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다시 말해서 나 때는 약속처럼 그냥 어음처럼 체크처럼 받았지만 그것이 일어날 것을, 내 뒤에도 일어날 것을 믿고 그것을 향해서 오늘 마치 일어난 일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에 소망이나 믿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오늘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물질을 쓰고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보면 거기에 내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물질을 쓰고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쓰고 있는 곳이 내가 믿는 곳이에요. 내가 돈을 버는 일에 온통 생각이 있다면 내 믿음은 돈에 있어요. 내가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온통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쓰고 있다면 내 믿음은 쾌락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은 당장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것을 위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고 있다면 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요. 믿음은 죽음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정의 11장 1절 2절을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믿는다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음 너머를 바라보고 오늘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어디에 물질을 쏟고 있는지, 어디에 시간을 쏟고 있는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는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에 믿음을 두고 있는지 죽음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13절 전에는 아이를 못 낳은 사라 이야기가 나와요. 17절부터는 아브라함이 그 아이,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아들의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을 죽임으로 받았고 새로운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이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막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간 게 아니라 가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릴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죽음 뒤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게 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사실은 그들을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이니까 여기서 대충 살아도 되냐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11장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더 좋은 것을 동경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동경하면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은 그것을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어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우리가 배웠듯이 하늘나라는 지금 여기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왕이신 곳, 거기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노래는 그렇게 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 집이 좁다고 불만하진 않아야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진 않아야죠. 우리 집이 좁고 넓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집에 하나님이 왕이시냐 아니시냐가 중요한 게 되겠죠.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더 좋은 것을 동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데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믿음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이집트로 요셉과 함께 그 가족들이 옮겨오잖아요. 이집트에서 생활을 하죠. 그때 이집트엔 이미 요셉이 총리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요셉의 말을 들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그 권력이 얼마나, 그 파워가 얼마나 셌겠어요. 보통 그러면 여기서 끝까지 살고 싶죠. 그렇죠? 지금 쉬운 말로 내 홈그라운드잖아요. 내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있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한 것도 그렇고요. 요셉이 자기 후손들에게 부탁한 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죽으면 여기다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여기다 묻지 말아라. 이집트가 아무리 좋아도 풍요롭고 뭐든지 다 있어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넌 분명히 약속해라. 유언처럼 말씀해. 내가 죽으면 내 뼈를 분명히 우리 조상이 묻힌 곳 그곳으로 가져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야곱도 요셉도 그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뒤에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기뻐하지 않았고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자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기뻐하지 않았고 차라리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핍박받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바라봐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그래요. 그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옛날에 살았던 것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면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디가 제일 좋은 곳일까요? 미국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 한국에 있는 미국인 이렇게 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찍은 걸 봤는데 그 완전 미국인 백인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안전하고 그래서 좋다고. 뭐가 안전해요? 그랬더니 1번 총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한국엔 총기가 불법이기 때문에 총이 없어서 안전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희 자녀들을 여기서 키울 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참 동감이 됐어요. 미국을 안 살아보신 분들은 미국에 오는 걸 되게 그리워하고 동경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백신을 정말 한꺼번에 다 놓을 수 있을 만큼 이 경제력도 되고 뭐든지 되고 국력도 되고 다 되지만 그렇다고 여기가 하늘나라는 아니라. 젊은 친구들은 빨리 은퇴하고 싶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40대 은퇴, 50대 은퇴. 이거 참 어른들이 들으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은퇴해봐라 얼마나 심심한지. 은퇴해봐라 얼마나 심심한지. 은퇴해봐라 얼마나 할 일이 없는지. 은퇴해봐라 얼마나 사람들이 안 만나주는지. 어른들은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빨리 은퇴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해 봤더니 뭐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 그리고 광고하는 그런 휴양지에서 그냥 계속 이러고 있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한 달만 해봐요. 그리고 휴양지는 내가 휴양하러 갔으니까 좋지 그 휴양지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얼마나 치열한지 그 휴양지가.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가 제일 좋은 곳이 아닐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한다는 거예요. 그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정말 그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전의 생활이 좋으세요? 예수 믿으신 다음의 생활이 좋으세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의 생활이 좋으세요? 아니면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이 좋으세요?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이 좋습니다. 이런 문제 있어요. 저랑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그 전의 생활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쾌락을 누리고 아무리 뭘 다 누렸다 해도 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것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거기가 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더 좋은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을 구해요. 지난주 성경 공부 중에 한 자매가 적어도 10년이 지나야, 10년도 내가 보기엔 한 15년 지나야 일어날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믿음을 버리거나 안 믿어진다고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걔 아직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선배에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했더니 그 선배가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이상한 걸 배워온다는 거예요. 딱 커리큘럼을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듣고 엄마한테 얘기해줘 했더니 아이가 배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래. 그러니까 난 남자나 여자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래. 내가 남자라도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자라는 거예요. 내가 여자인데도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어나는 공교육이에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앉혀놓고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날마다 전쟁이죠. 날마다 전쟁이죠.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이 아이가 그런 교육 가운데서 자라나면 무엇을 배울지, 어떻게 할지, 엄마한테 어떻게 덤빌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성경을 펴고 아이와 함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 좋은 것을 동경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그 아이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내 아이에 정말 임재하셔서 내 아이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면 좋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보여주셨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이 세상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날 수 있어야 돼요. 라합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더 좋은 것을 향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은 더 좋은 계획을 믿게 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더 좋은 계획을 믿게 합니다. 16절 B부분, 뒷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1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죽음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와 바꾸지 않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믿어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무엇일까요? 완성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더 좋은 계획으로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브리 기자는 구약 성경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계속 비교하는데 누구랑 비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긴 했으나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수많은 약속들은 들었으나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뒤에 태어난 사람들, 저희들이죠. 저희들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완성을 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제 그 약속, 그 구원의 약속 안에 들어오는 예수님 뒤에 수많은 사람들, 그 약속 안에, 계획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우리는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찬양한 새로운 찬양은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은혜 받고 찬양팀하고 좀 나눴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무를 자르시고 못을 박는 일을 반복하셨네. 언제나 죽음을 바라보셨네.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셨네. 예수님 목 쓰셨다고 하잖아요. 매일같이 나무를 자르시고 매일같이 나무에 못 박는 일을 하시면서 뭘 생각하셨냐면, 당신이 죽으실 걸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왜 죽으시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더 좋은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매일 같은 일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로운 계획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무를 자를 때마다, 못을 박을 때마다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 우리를 바라보신 거예요. 미래의 우리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계획을 따라서 나는 무엇을 할까요? 나는 그 퍼즐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과 맞춰갈까요? 라고 계획하고 고민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완성될 것,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된 계획, 그리고 이제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올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행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생명, 하나님이 원래 주신 자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기쁨, 평화,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의 어떤 두려움과 고난을 걱정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을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그를 위한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하지 않고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쓰였지만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이름을 올리는, 여러분 스포츠 오래 하거나 뭐 하면 명예의 전당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이때 웨스트 LA 이마고대 교회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고 우리 가정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죽음을 넘어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 압니다. 세상이 아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더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동경하고 있는지, 더 좋은 계획,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계획,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지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